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깁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분노에 대해서 다뤘죠? 분노. 꼭 뭐 다루고 나면 마귀가 또 역사예요. 분노 다루면 또 분노가 많아져 버려요. 오늘은 이제 음욕에 대해서 다루면 또 이 마귀가 역사. 자, 이건 예수님이 친히 다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뤄질 주제가 아니에요. 중간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셔야 합니다. 경청하셔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이시잖아요. 하나님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복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그런 기도를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그릇을 내민다면 하나님 주기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그릇을 내밀어. 복은 거룩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이렇게 주실 수는 없죠. 복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을 더러운 그릇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당연히 비춰주시겠죠. 예수님 계시면요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느껴지고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그래야 되거든요. 매일 하나님 사랑을 잡을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받는 복이라고요. 그분 음성을 알아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하세요. 걸어가면서도 말씀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그분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당 앉으실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걸 잘 경험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법을 몰라서. 말씀하세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말씀하시죠. 당연히요. 당연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분노하지 말아라. 그냥 심리학자들만은 그냥 분노하지 말아라. 그 뭐 해롭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복이 느껴질 정도, 잡을 정도로 맨날 예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은 분노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는 분노 그것도 안 된다. 분노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도사리지 공간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들어. 아예 그냥 싹 붙어. 그러니까 이와 있건 없건 분노하지 말아라.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지난번에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영적인 욕망 계속 이어질 거냐 아마. 걱정, 비난, 이중적인 기질들 맹세하지 말아라.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목회적 주제냐고요 이게요. 이게 잘 안 하죠. 설교 잘 안 해요. 중요한 것이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지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주제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거룩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주제들이라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목회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요?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큰 교회도 있고 뭐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그래요. 제자훈련. 그게 너무나 강조됐던 때죠. 저도 검사 때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1:1 제자훈련입니다. 용한 제자훈련에 용한. 그래 제자 선교가 거기서 탄생한 거잖아요. 최고로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검사실에서 여러분 1:1입니다. 1:1. 1:1이에요. 그분도 저를 가르친 그분도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도 뭘 고백했냐면은 자기가 검사를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검사가 항상 자기가 가면은 검사님이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내주고 자기 자리를 내주고 검사님 밑에서 왜냐하면 나는 배우는 제자니까 그렇게 그때 자기가 담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1:1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책이 리로이 아임스가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거 읽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명을 제가 받았어요. 맞아 훈련으로 되는 거야. 훈련은 제자는 탄생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뭐 한 세대가 지나고 의식 있는 분들이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름 걸음을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걸 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만든 사람들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약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은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훈련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훈련이 됐지만은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훈련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게 뭡니까? 마음 돌봄이거든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4세기경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기독교의 그 침체 또 뭐 세속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사막으로 몰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생각의 극복이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악한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악한 생각 극복하기 이랬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악한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성적 욕망이라는 악한 생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있는데요. 조금만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과하거나 조금만 덜하거나 과하거나 덜하게 잘못 해석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 양식을 악화시켜요. 건강하지 못한 행동 양식과 사고를 더 강화하는데 악용이 돼요.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악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몇 개의 예화를 제가 드립니다. 칼럼에도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한 거 아닐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수사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 실화죠, 실화. 예. 결국은 아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몬. 자, 그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22살 때 삼촌이 억지로 결혼을 시켰어요. 억지로 결혼을 시켰어요. 억지로 결혼시켰단 말 이거 안 됩니다. 성년인데 지금. 아니면 아닌 거고 뭐 가면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지 말이 됩니까? 억지로 어쨌든 시켰어요. 삼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이 책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어찌 이렇게 심하게 훈련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재해 놨지만 저는 이제 이건 4세기고요. 저는 21세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얼마든지 그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비평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저는 좀 다르죠. 보면 결혼한 후에 아몬이 신부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결혼했지만 이 결혼은 효력이 없습니다. 뭔 말이야 이거 지금? 하지를 말아야지. 이 결혼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순결은 지난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각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 밤 보내기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신부가 대답을 해요. 신부도 이제 좀 지혜가 있는 사람 같은데요,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허망한 허망한 자세로 물어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몬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각각 따로 헤어져서 삽시다. 이러는 거 남자가 참 좀 서글펐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예. 따로 헤어져 삽시다. 그러나 신부는 그에 응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는 살되 각기 다른 침대를 사용합시다. 가끔 있죠? 잘 모르겠지만 각 다른 침대를 사용합시다. 이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 얼만큼 흘렀어요? 10년, 20년 흘렀습니다. 아내가 깨달게 된 거겠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떨어져서 삽시다. 떨어져서 삽시다. 그래서 아몬이 마음의 양심은 좀 있었던지 그러면은 이 집은 당신이 사십시오. 나는 내 집을 따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어디 가냐면 바로 수도원에 가서 22년을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 또 있습니다. 피오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피오르는 아버지와 작별하고 집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하냐면은 난 앞으로 절대로 친척도 보지도 않고 더구나 여자는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는다. 여자 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렇게 나는 절대로 일평생 안 보고 살 거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흐른 후에 피오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누나가 들었어요. 누나도 이제 죽을 다 나이가 다 돼서 문득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 동생이 살아있대. 그래 누나가 생각하면 내 동생 얼굴을 한 번이라도 나는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봐야 되겠다. 누나가 피오르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면서 그 피오르가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담당 주교에게 그 피오르를 좀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잘 이야기했겠죠, 주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피오르가 누나를
만나러 갑니다. 자, 만나러 간 피오르는 어떻게 만나냐면 누나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문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문 앞에서 동생 피오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피오르가 왔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반갑게 나오겠어요. 누나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피오르는 두 눈을 감고 뭐 안 보기로 했으니까 두 눈을 감고 누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누님 보세요 보세요. 눈을 감고 보세요 보세요. 동생 피오르가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실컷 보세요 실컷 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실컷 보세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오르는 문턱에서 기도한 후에 사막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판단이 되시겠죠? 예. 살인 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살인한다는 것은 마음의 악한 생각인 분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을 공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면 상대방은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 그 상대방을 비인간화시키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가로막는 악이라는 거예요. 분노도 이와 똑같이 성적인 욕망도 사람을 온전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와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마치 분노를 마음으로부터 제거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악한 성적인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주제라고요.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혜롭게, 세심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더 앞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네. 잘못된 고정관념을 더 악화시킨다니까. 잘못된 사고, 행동 양식을 더 악화시킨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세심하게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가면은 우리를 긍정적인 면으로 강화시킬 수 있지만은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롭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 자, 선생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랍비들이 해석해서 이렇게 올린 것을 들어왔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냥 헬라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땄어요. 여러분 못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지는 거예요. 부르면 지는 것이니까요.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할 뿐이 아니야. 우리한테 더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것뿐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자, 중요한 것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여기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 이거 뭐 안 되냐? 이거 없어져 버네. 전기가 다 돼버린 모양이네. 있는 사람 없어요? 전기가 다 됐어. 자, 잘 보세요. 그래, 이걸 할게요.
여기만 볼게요. 여기 앞에 너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뭘 들었냐면은 여기 다시 모이큐 써놨잖아요. 이렇게 다. 예, 이 원어가 모이큐예요. 모이큐. 왜 이거 직설법이고 미래형이야 미래형 했으니까 맞죠? 헬라 배우심도 맞죠? 지금 미래형 능동태잖아요. 2인칭 A 있으니까 2인칭 단수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은 가늠하지 미래 가늠하지 말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화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늠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마치 명령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어는 너는 가늠하지 말 것이다. 미래형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잘 보세요. 내가 미래형을 강조했어요. 미래형은 발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너는 가늠하지 말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8번 이제 28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다 해석해 놨어요. 제가 헬라. 여러분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석해 놨어요. 에고 여기 이건 예수님이 나는 말한다. 요거만 써도 이거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아이가 그냥 동사만 봐도 그냥 나는 말한다 이거는. 근데 나를 썼으면 이건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말 당연히 강조해야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전은 그렇게 들어왔냐? 그러나 지금 나는 말한다. 내가 말한다. 뭘 말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는 파스호 블레폰 했는데 여기 원형은 블레퍼예요. 블레퍼는 뭘 보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눈으로 보다, 뭐 심적으로 보다 그건 다 포함돼요. 보다는 동사는 상당히 많고 호라고도 보다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건데 뭘 보냐면은 여기는 온이면 현재 분사 능동태 남성 단수 일격이에요. 현재 진행이니까 현재 계속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보냐면은 여인이에요. 기나 원래는 원형 기내잖아요. 근데 사격이고요. 여기 뭐냐면은 정관사가 없어.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여자입니다. 한 여자라도 되고, 근데 정해진 여자는 아니에요. 정해진 여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어떤 여자를 그렇게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요거요. 계속 여기만 가지면은 아까 여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누나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 토 FPS SI 부정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여자를 이게 갈망하답니다. 조금 부정적인 걸 갈망하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계속해서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이야기.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아까 미래형이었잖아요. 미래형이었는데 여기는 모이큐 이거는 부정하고죠. 이가 있고 센이니까 직설법이 부정하고 3인칭 단수 이거는 이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의 감리야 마음 안에서 그 여자를 이미 가늠해. 아까 옛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가늠하지 말 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뭐 육체적으로 결합 안 했더라도 그거는 안 하면은 육체적으로 결합 안 하면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결합 안 하면은 영원히 가늠죄는 없어. 맞습니까? 미래형이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한 여자를 갈망하면서 악하게 갈망을 성적 욕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과거형 이미 발생해 버렸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 여러분 랍비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어떤 게 지금 강화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랍비 말하는 건 이건 천지차예요. 랍비들의 해석은 성경을 풀어버립니다. 그냥 느슨하게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은 강화시켰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딱 떨어지잖아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성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여자를 혹은 어떤 여자를 계속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그녀를 이미 가늠해 버렸다. 그 랍비들이 할락하는 뭐냐? 이거에 랍비들이 하고 이거. 혼인관계 외에서 미래에 가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 직접적으로 조가하지 않으면 성적 접촉이 없으면 이거 영원히 가늠죄는 없는 거예요. 랍비들이 할락하는. 근데 예수님이 할락하는 뭐예요? 이미 그 차이라. 미래냐 아니면 이미 발생해 버렸느냐의 차이니까 얼마나 강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 이거 이해하는 데는 별 의심이 없으시죠? 네. 랍비들이 할락하에 의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관계 외에 어떤 여자와 육체적 성교가 존재하지 않으면 간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미래니까요. 마음의 생각 가지고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랍비들의 할락하란 말이에요. 마음에 악한 생각, 뭐 그런 거 회개하냐 말. 아니 원래 계명은 이런 건데 미래형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육체적 성교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간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계속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미 그녀를 간음해 버렸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 조건은 뭐냐면 성적으로 여자, 정관사입니다. 어떤 여자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 둘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여자를 계속해서 눈으로 또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은 간음은 아닙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음욕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예수님의 그 해석이 참 절묘하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앞에 예에서 수도사 피오르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죠.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행동 양식과 건강하지 못한 사고를 강화시켜버렸죠. 이 본문이요. 강화시켜버리는 본문으로 악용이 됐습니다. 그는 간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도 보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지도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여자를 보지 않았을까요?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를 풀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말리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라 그래요. 저 같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는데. 누가 봐요 지금. 누가 봐요. 마음이 악해서 그래.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성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여자를 계속해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의 사랑을 받고. 근데 그걸 누가 간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적 욕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여자를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수도사들은 어떤 법까지 만들었냐면은 동방교회입니다. 특별히 동방교회에서는 몽정 있잖아요. 몽정 꿈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이 몽정에 관한 교회법이 있었어요. 야, 전등록까지 세밀하게 지킬 수, 그러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몽정에 관한 교회법 조그만 거 하나만 맛보아 줄게요. 마음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고의적인 갈망 때문에 몽종했다면은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했느냐?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까지 교회법을 정해놓을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의 약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바실이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자를 알지 못하지만 동정녀는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예수님 말씀은 동정녀는 아닙니다. 육체의 깨끗함이 여자를 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의 온전함에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 그다음에 순교를 향한 사랑으로 몸의 거룩함을 영원히 참되게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실이라는 주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한 거죠. 요즘 음란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보다도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경험상 그렇잖아요. 오래된.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춘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지만 다른 악덕들을 다른 8가지 악 중에 다른 7가지 다른 악덕들이 모두 정복된 다음에 이 싸움은 마칩니다. 그래서 그냥 집요하게 이 싸움입니다. 음란의 영은 몸과 영혼의 약함 때문에 몸의 약함 때문에 이 두 그러니까 몸도 약하고 영혼도 약하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싸우지 않으면 극복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먼저 그래서 통회하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단지 금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래 탐식과 음란이 한 짝이잖아요. 탐식과 음란이 한 짝이고, 그러니까 음란을 극복하려면 그 전에 것 탐식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영혼에 둘 다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음란이라는 게. 꾸준히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건 지혜들입니다. 지금 훈련의 지혜들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손노동, 꼭 노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손노동을 하여야 합니다. 손노동은 마음의 방향을 억제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억제해준다. 이리 가려고 하려도 아니야 얘기를 방향을 억제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겸손 구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참된 겸손을 구비해야 합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통해, 정적과 독거, 그러니까 홀로 있음과 침묵이라는 게 독거, 정적과 독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거리가 떨어지는 훈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리트릿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이런 게 부족하죠.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 1번이 뭔지 알아요? 밝은 교회는 보더라.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교회인가를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1번이 뭐냐? 한국 교회의 새로운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야.
말로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대안이에요.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요하는 감정의 위험한 열이 사라지면은 안전한 건강 상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들의 지혜서에 나와 지혜도서라는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육체의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까르디아, 너희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까르디아 나오잖아요. 까르디아. 헬라어 까르디아는 굉장히 깊은, 이건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까르디아를 연구하는 것은요. 까르디아는 물론 여기 심장을 가르치죠. 육체적인 심장, 장기를 가르치지만은 장기 자체를 가르치. 이건 심볼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죠. 모든 생각과 감정이 유래하는 중심지고요. 아주 하나님이 거하는 중심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나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의 가장자리는 악한 영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곳들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은 지정, 의를 다 포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다. 속사람. inner being. 그 다음에 참자, 거짓자의 false self의 반대가 true self. 예, 참자, 참나. 참나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마음이라는 걸 써요. 예.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육체도 정결하지 않는 겁니다. 예, 주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오른쪽 눈이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나의 오른쪽 손이 나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 자, 이 잘라버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다는 이 헬라어로는 여기 제가 안 써놨습니다만은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스칸달리조. 스칸달리, 함정에 빠뜨리다는 뜻이에요. 명사형이 뭐냐면요, 스칸달론. 스칸달리조의 명사형이 스칸달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어릴 때 그 참새 같은 거 잡아보셨죠? 참새 같은 거. 이거 제가 어디서 다운 받아 왔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모를까봐. 예, 이거 참새 잡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야말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딱 들어왔을 때 탁 잡아채는 겁니다. 요거 탁 잡아채면 이거 탁 해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게 스칸살로입니다. 스칸살로.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스칸살로는 동물이 그것을 건드린다면, 동물이 내가 건드릴 수 있고 사람들이 얘네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줄이 있을 건데, 나 있을 때는 줄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 없었는 모양이네. 뭘 기도하지? 여기서 딱 걷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요. 동물이 그것을 건드린다면 튀어올라서 그 덫을 닫게 하는, 이 덫을 닫아버리는, 닫게 하는 덫 안에 장치된 막대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놨어요. 덫 안에 장치된 막대기잖아. 막대기를 뜻합니다. 뭐가? 스칸살로니. 예.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눈이 함정이 된다면 눈을 빼버리고, 눈이 함정이 된다면 그 빼버리고, 이 함정이 된다면 눈이 함정이 된다면 빼버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손이 함정이 된다면 그것이 오른손을지라도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요, 여기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눈 따없고 막 이래야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숨은 의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책 읽는 사람이잖아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신체의 절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놨는데요, 꼭 그 절단돼야 더 아름답다 이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체의 절단이 아니라
죄를 대항하는 신체 자제력을 말하는 거죠. 신체 자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은 이미 정결된 눈과 손이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는데 다 정결해진 거죠. 사실은 다 정결해졌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죠. 내면의 눈으로 봤죠. 주님을 만진 손이죠. 이 눈과 손이 다시 유혹에 빠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면은 빼버리고 잘라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정결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두지를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큰 겁니다. 두지를 말아라.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길거리 아니고 불구자 천지일 거예요. 불구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순결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교회, 이것도 싫어합니다. 교부들의 이야기, 삶에 대해서 나온 것이니까, 책에 나온 거니까. 큰 교회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등단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등단해서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음란했습니다. 음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사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동안 잘하셨나 봐요. 함께 계속 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 주교가 그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우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의 조건을 제가 걸겠습니다.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모두가 다 저를 밟고 지나가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면서,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이 음란한 자야 벌 받아라 하고 외치십시오. 그럼 내가 계속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지나가면서 밟으면서 이 음란한 자야 벌 받아라. 그 주교는 그 치욕을 다 견뎌냈고 그 교회에서 오래 사회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빼버리는 대신, 손을 잘라버리는 대신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손이 정결하였지만 다시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칠 수가 있다고요. 지금도 성적인 욕망에 약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자를 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 여러분은 이미 가늠한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가늠한 것이에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상이 안 따라요.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오른쪽 눈 빼고 오른쪽 손을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모두가 불구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하고 짓밟힌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상한 심령.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의 눈과 나의 손이 다시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는 실족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나의 눈과 손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앞으로 나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바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겨우 맞겠습니다. 특히 청년들 조심하십시오. 뭐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남자는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됐어도 뭐 문지방만 넘어갈 힘이 있으면 이 죄를 짓는데 실제로 그렇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상담을 했겠어요?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80이 되고 90이 됐대. 아니 80이 90이 된 사람들이 이혼하겠다는.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바람을 피워서. 웃었어. 제가 80, 90 참 저도 민망한데요. 아니 그냥 사시죠. 안 돼.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은 정욕이 생기거든. 정욕이 생긴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욕이 생긴다. 바로 결혼하세요. 바로 결혼해요. 바로 결혼. 안 돼요.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선택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한 번 선택하면 내가 이제 얼마나 내 정성을 다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냐는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100% 완벽한 신부 기다린다고요? 어우,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갔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선택했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정욕이 생기거든 바로 결혼하십시오. 결혼한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따르세요. 내 우물에서 난 물을 마셔라. 내 아내를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대해야 한다. 바울도 이야기 썼잖아요. 바울도 이야기를 썼다고요. 똑같은 말을 썼다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네. 성적인 죄를 저할 때 네 아내한테 가라 말이야. 네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 품을서 연모해라.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바울의 말을 여기 내가 써놨네. 음욕의 극복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음욕의 극복은 거룩함. 거룩함의 보상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이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찌그러져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거하신다고 그래요. 거한다는 건 매너, 중요한 단어라고요. 그분이 마음껏 활동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그러면 내가 듣고 또 말해주고, 듣고 빛을 비춰주고 내가 빛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령님 막 운행하시는데. 그게 거함이라고. 그래야 되시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죠. 다 있죠. 계시죠. 그런데 난 내 마음은 너무 더러워서 성령이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거하셔서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이게 좋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마음대로 당신이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의 보상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넣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움직여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나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또 한번.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지 허버트가 쓴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친절하게 영어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영어 하실 분들은 영어로 하시면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죠. 사랑, 여기 사랑은 예수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랑의 어떤 특징, 인간인 나의 죄성이 많은, 눈이 망하고 귀가 망한 죄성을 가진 나의 특징, 너무나 시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반갑게 맞았지만 내 영혼은, 나는
뒷걸음질 쳤다.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쳤다. 먼지와 죄의 허물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랑은 하나님 눈치 빠르시다. 눈치 빠른 예수님은 내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점점 더 꾸물거리는 것을 눈여겨보더니 내게 바짝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다. 혹시 모자란 것이 있냐고. 여기네요. 내가 모자란 게 있냐 이거냐. 혹시 어떤 내가 모자란 거 있냐? 그랬더니 내 영혼이 내가 여기 손님으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근데 사랑이 말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느니라.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느니라.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이미요. 저는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 말고 누가 눈을 만들었냐? 나 말고 누가 눈을 창조해 줬느냐? 그렇게 하니까 알아차렸지 얼른요.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는 눈을 망쳐버렸습니다. 내 눈을 망쳐버렸습니다. 제 수치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랑이 또 이야기한다. 그런데 너는 누가 그 죄를 짊어졌는지 모른단 말이냐. 모른단 말이냐. 사랑이 말한다. 이미요.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뭐라고 말하면 앉아서 내 살을 맛보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강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상만찬한 것이 나 먹으라. 앉아서 내 살을 맛보거라 하고 사랑이 말한다. 그래서 난 앉았다. 그리고 먹었다. 기가 막힌 시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시입니다. 시적인 언어들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거룩해졌으면 끝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셔서 마음대로 활동하신다고요. 그런데 한번 유혹에 빠져들었습니까? 덫에 걸렸습니까? 눈 빼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전달한 그것이 아니에요. 의도가 눈 빼지 마시고 오른손 자르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가세요. 다시 눈을 정결케 하고 손을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죄책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보상으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망쳤습니다. 우리의 손을 망쳤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대신에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함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섬기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